여러분, 부흥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이 나왔을 때가 한 90년대 말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안에는 이 가사의 노랫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부흥에 대한 갈망이 갈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제가 한 20대 초반이었어요. 대학생 1, 2학년쯤 됐나 봐요. 근데 잘 모를 만한 그 나이였다고 생각되는데도 그 상황이 이렇게 잘 이해가 됐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큰 일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기저기서 느껴진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2007년쯤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1907년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어게인 1907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부흥의 불길을 소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느끼게 돼요. 아, 이게 지금 그런 열정들과 열망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구나라는 시대적인 상황들이 당시에 계속해서 느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지금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2021년 현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좀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비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 이제 많은 비난들을 쏟아내고 또 어떤 교회, 또 어떤 목사님, 또 어떤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많이 비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라고 지칭할 때 그 한국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국교회라는 이 큰 덩어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몸을 숨겨서 자칫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그 중심에 있는 것보다 더 슬픈 건 뭐냐면,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냐 갈망하지 않느냐, 아니면 한국교회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에 신경 쓰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면, 교회, 신앙,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가치관에, 그러니까 세속화에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영적인 것, 신앙에 대한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겁니까? 현실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공정함에 대한 문제,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떠한 은혜를 누려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 저를 돌이켜보면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먹고 사는 일들이 너무나 급급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돌이켜본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또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는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라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한 미션이 바로 에스라서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언제 지어졌냐면, 솔로몬 왕 때에 아주 많은 이렇게
건축 기술, 아주 고급 건축 기술, 그리고 가장 좋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요,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웠던 그런 성전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훗날에 이 솔로몬의 나라였던 이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이렇게 회파가 됩니다. 다 부셔져요. 다 부셔지고 거기 안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하나님의 집도 지키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생긴 거리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내는 것은 하나예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그 삶의 함몰하고 몰두하여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그 범죄함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현실의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사람들의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어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아니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만약에 내가 아는 지인 누군가가 거기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가까운 곳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누구의 상태다?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시대에 누구를 위해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아이, 남유다 왜 그래? 남유다 애들 왜 그랬어? 걔네들 왜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 내 삶도 이러한데, 내 삶의 현실의 문제도 이러한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부흥에 대해서 갈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보다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삶의 현실이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현실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과 갈망보다 뭐에 더 마음을 빼앗깁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것,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힙한 것, 아주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안락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그 감각이 점점 더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돈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돈이 왜 나쁠까?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일부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이고,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의 일부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많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이 왜 나쁠까? 여러분, 지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없나? 한번 카드로 해볼까요? 이게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카드, 이 돈이 뭐가 나쁩니까?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야를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 돈을 우리가 너무나 관심 갖고 애착을 갖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가까이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누리고 이 삶 가운데서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신 뭐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에 몰두되고 거기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많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보다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그것들에 함몰해서 몰두하고 집중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게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리입니다. 거리.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진 성전이라고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 거예요. 우리가 감각이 무너지고 영적이 무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것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랑의 메시지보다 우리가 어디에 몰두합니까? 그 나머지 것들에 몰두하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렇다고 너무나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렇게 살았어,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무너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어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와 같은 힘과 능력과 열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 조서를 하나 발표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방 왕인 고레스, 이제 고레스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미션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마음 먹기를 너희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발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국교를 갖고 있는 그 바탕에서 이루어진 결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뭔가 동등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위치가 아니고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입니다. 포로. 70년 동안 포로였어요. 그런데 이 70년 동안 포로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자 되었던 그 나라의 왕이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라는 미션을 주었다는 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거기에 더해서 더 말도 안 되는 일 하나가 더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이제 돌아가게 될 거잖아요. 돌아갈 때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게. 그런데 갈 때 거저 보내지 않고 너희 두둑히 뭔가를 챙겨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포로였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얹혀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더 기가 막힌 건 그 무엇인가를, 그 재물들을 누가 주냐? 성경에 보면 바벨론 땅 사람들이, 그 사면의 사람들이 그것을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풀려날 때 그 지역에 있던 주인으로 살았던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털어갖고 이 사람들을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면서 그 뒤에 말씀에 기쁘게 드렸다, 기쁨으로 나눠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얻는 걸 좋아하십니까? 주는 걸 좋아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감각적으로 압니다. 자기가 더 비교 순위에서 우위에 있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되돌려 보내주는 것도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황송한 일인데 거기에다 뭔가를 얹혀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얹혀 내보내주는 것에 자기네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메시지를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 대우죠. 특별 대우. 남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까지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듯 엄청난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들이 뭐라고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재정적인 그 대우까지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자유민이 된 것, 포로에서 풀려난 것,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재정적인 특별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뭐라고?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부흥을 이뤄냅시다 라고 생각해요. 이 주체가 누굽니까?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부흥을 이루고, 내가 각성해서 무엇인가를 해내고, 으쌰으쌰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막 붐업을 시키면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각성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냥 나가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과 똑같죠. 포로되었고 종되었을 때 나오면서 풀려 나왔던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무엇인가를 챙겨서 내보내십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 미션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윤택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갈망이 사라져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어 있고 많은 것들을 쫓아 그냥 이렇게 내가 봐도 이래도 되는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죄책감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벌려놓은 그 모든 거리를 누가 좁히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좁히십니다. 무너져 있는 영적인 우리의 삶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요. 그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마음을 만지셨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인 제국의 주인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영적인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재정적인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지면 무엇인가를 할 때 편하겠죠. 먹고 사는 일에 덜 애써도 되겠죠. 윤택해졌습니다. 이 윤택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취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정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있는 그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뭘 합니까? 여행 갔습니까? 쇼핑 갔습니까? 거기에 그걸 썼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지역에 돌아가 무너져 있던 성전을 회복시키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빼앗긴다면 우리가 그 다음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지대한 관심인 영적인 부흥, 회복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이 재건,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 영적인 부흥은 이런 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흥은요, 크기가 커지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윤택해지는 것, 예를 들어서 20명의 사람들이 40명으로 늘고 40명의 사람들이 100명으로 늘어서 예배당에 공간이 없으니 예배당을 두세 개 더 짓고 아니면 더 확장하고 이사를 가고, 이것을 부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물론 숫자적인 것은 부흥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흥의 초점은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고 있었던 그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져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만족해 하십니까? 매일매일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으십니까?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하고, 내가 찬양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호흡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루 건너뛰어도 별일 없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여기서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한 장을 더 읽으십시오. 물론 읽으면 좋지만 그 행위 자체보다 지금 무엇을 묻고 싶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함과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은요,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회복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 첫 번째 그 은혜, 감격스러웠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련회 때마다 누렸던 그 은혜 있잖아요. 막 눈물을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터져나왔던 그 감격함, 벅참, 막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가라고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많이 느려져요. 왜 느려집니까? 처음에 공장 초기화 상태에서 그 더 추가되는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깔 때마다 그 용량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마다 거기에 데이터 찌꺼기들이 쌓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장 초기화를 해요. 리커버리 모드죠. 리커버리 모드. 초기화 모드로 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핸드폰이 갖고 있었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흥의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이 핸드폰 초기화, 컴퓨터 복구, 리커버리, 어떻게 이거 갖고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전부 다 논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지만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던 그때의 상태가 우리는 돼야만 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면서 나아가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오늘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꿈꿔야 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영적인 회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할 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했던 남유다 백성들,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시작, 첫 발자국을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은 재건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지금 많은 것들을 함께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흥의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났다.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각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 인생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것으로 그냥 그 시간들을 쏟아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용서, 그리고 회복의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와 같은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사람, 우리 마음 안에 무너져 있는 이 영적인 무너짐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고 주님 앞에 반응하기로 작정한 청년들이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사용해서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보내시고 내가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고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과 많은 환경들을 일으켜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감동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그 현장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의 성전은 무너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풍부해지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영적인 회복,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이 일에 감동되어 반응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무너진 제 안에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연약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메말랐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되지 못했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숨을 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눈앞에 너무나 가까이 두고 너무나 오래 두고 너무나 많이 쌓아두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이란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그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 현실의 문제가 어떠해도 만족해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와 같은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 새벽 이슬 청년부 가운데 이미 시작하셨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일을 이루실 때 이미 시작하셨고, 어제도 그 일을 시작하셨고, 오늘도 그 일을 시작하셨고, 내일도 다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회복, 그 부흥의 물결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그 가슴 벅차는 그 현장 가운데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라떼가 되겠죠. 라떼맨들이 되겠죠. 라떼는 말이야 라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의스대기보다 라떼는 말이야 갈급했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느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기쁘게 뛰게 했어 라는 그 말을 일평생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